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곁에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신앙 성숙을 위한 청유이기보다는 이기적인 납치에 가까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가두려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양식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6절에 날이 저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건너갔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앞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향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잔잔한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위는 마치 냉혹한 현실에 홀로 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님의 부재가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늘 제자들을 향합니다. 풍랑이 앞을 가려도 출렁이는 바다 위에 몰아치는 파도바람이 눈꺼풀을 무겁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오병이어를 일으켜 무리를 먹이신 분이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에 보내시고 산으로 홀로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니 라고 오병이어와 무리를 다시 만나는 사건 중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 자기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 안으로 넘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배가 한 척만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고 맙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의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영적인 오병이어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꽤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직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성의 독자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와 봉사의 동기는 무엇인지 되돌아봅시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믿고 알아가기 위한 예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서 나온 떡과 쌀입니까? 주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배고픔을 달래는 일에만 제 믿음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일에 제 참된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